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장 14절이죠. 22장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하킴과 악볼과 사반과 아샤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아스의 손자 디에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산에게 도망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동고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라는 것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고 자유와 의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과 교만의 속성이 똑같고 겸손과 자유의 속성이 의로운 속성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 왕이 말씀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죠?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5명의 제사장, 서기관, 행정가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과 자기의 그 장관들을 보냈는데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이 간 곳은 자기 궁전의 의복을 이렇게 깃는 의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살룸이라는 사람의 부인 그리고 예루살렘 구역 첫 번째 구역에서도 살지 않고 어느 구역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래도 내가 성전 수리하다가 내가 이렇게 발견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선지자를 찾아봐라. 어느 고관 대작이나 높은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여선지자에게 갔다. 구약 성경에 여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 선지자로서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첫 번째 여자로 등장하고 사사기에 그 유명한 사사 누구요?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여자가 선지자라고 구약시대에 등장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 선지자가 없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열왕기하 22장에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여자 선지자 이름은 뭐예요? 훌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 위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우월한 권력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급 관리,
그것도 궁중의 옷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의 부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국내 대신 서기관들을 보내서 거기서 그 여인에게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합리화시킵니다. 무디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죄와 교만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죄와 교만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죄와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죄와 교만은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합니다. 죄와 교만은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죄와 교만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의 피해 의식 속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자유 얻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기 감옥 속에.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그러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는 죄와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자기 왕궁의 하급 관리든 여자이든 그 따지지 않아요. 공론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피해 의식과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무책임한 행동들,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그냥 여인이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가서 물으리라. 뭐 좀 지적받았으면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면 되지 라고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민감한 것이 죄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것이 겸손과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와 교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면 나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하면 더 이상 피해 의식에 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겸손하여 죄를 발견하고 내 안의 죄 속에 합리화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새로운 의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답이 없구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한테는 답이 없구나. 나에게 더 이상 그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은 우월의식을 버리게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우월의식을 요시야 왕은 다 버렸어요. 적어도 성경책이 한 권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아몬 왕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그냥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다 치워버렸던지, 전 국토의 성경책이 남아 있었겠기는 했지만 왕실이나 어디에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종이 발명은 우리 동양에서 했죠. 종이, 화약, 나침판 다 동양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종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쓰려면 소가 수백 마리가 죽어야 돼요.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죽에다 쓴 그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고 요시왕 때 읽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그래도 성전 수리를 했으니까 성경책이라도 발견했지,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일독했지, 내가 그래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 하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할 만한데 그 성경을 읽고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선지자 홀다에게 찾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보통 지도자나 왕이나 우리 인간들은요, 그 약점이나 실패, 고침받아야 될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은근한 교만이 계속 빠져나옵니다. 교만과 죄가 우리를 질투 속에 빠지게 합니다. 교만과 죄가 우리를 자기 연민에게 빠지게 합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어디 가서 멋진 거나 막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보고 와서 귀찮네, 나 같은 거는 살아서 뭐해.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보고 와, 저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뭐야. 공부를 성적을 꼴등하던 사람이 1등한 사람들 막 가서 세계에서 누리고 와, 내가 너무 불쌍하다. 예를 들면 또 지방 이렇게 어느 대학 갔는데 서울대생들이 있는 곳에 가고 거들먹거리는 걸 보고 나는 불쌍하다. 이게 비교해서 슬퍼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죄와 교만에서 많이 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자만심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살다 보면은 그냥 별것도 없으면서 그냥 교만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만심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저 공로, 저 교만함, 저렇게 교만할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뭡니까? 낮아지려고 이 반성, 회개를 합니다. 예, 일종의 낮은 회심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역겨운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일종의 회심 같은 거, 낮은 회심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막 또 어떻게 좀 뭐 하나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뭘 보기 싫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낮은 회심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낮은 회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흡족함을 갖습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낫지. 나는 겸손하지. 저는 교만한 행동은 할 수 없지라고 하며 만족하는 그 순간, 겸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순간이 바로 교만의 순간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나는 겸손해야지, 이런 말조차도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겸손하다는 자부심으로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매우 교모하고 너무 교활해요.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깜빡 속습니다. 아주 낮은 회심을 하고 겸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매우 겸손한 것으로 가장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낮아짐을 말하는 순간 난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말하는 순간 겸손과 낮아짐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을 살피고 심지어 교만을 경계하는 태도조차도 사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스스로를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해 덜 생각하는 거다. 잘 이해해 보세요. 스스로 덜 중요하다. 나는 낮아지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아예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스스로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참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겸손을 축복의 자기만각,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자기만각. 시작. 축복의 자기만각. 그게 겸손이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아이 저런 모습, 저런 꼴불견은 안 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나를 낮추는 것, 또는 내가 누군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이런 인식하지 않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우를 막 했어요. 막 직장 상사가 막 나를 업체에서 막 두글두글 붓고 자존심 상하는데, 겸손해지면 그것조차 내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 그 별로 생각이 안 들 정도까지 내려진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식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와요. 왜? 나를 내가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고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 자신이 세워짐을 깨달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고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난 남들의 무시받았나? 자존심 위에 상했나? 좀 더 겸손하지 못했다. 이런 자기 연민과 자기 고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겸손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요시아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요, 그 빨래터, 그 의복 담당하는 남자의 부인에게 그냥 가서 그 뜻을 물으는 거 보면 내가 왕인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선지 훌다도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이제 그 보성에서 어디 가냐면 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총리, 그 다음에 장관 5명이 우르르 왕의 칙서를 들고 왔어요. 누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청소도 못했는데 우리 집 누추한데 이럴 거예요. 우리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곳에 오셨어요. 권위에 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선지 훌다가 무슨 뭐 말을 했다 이런 말, 뭐 여잔데 뭐 이런 아무런 열등감이나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해. 누추하다는 둥, 내가 뭐 이렇게 뭐 준비가 없었다는 둥, 뭐 자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훌다를 봅니다. 축복된 자기만. 남편의 자리 이번 기회에 승진하게 되려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재물이나 또 사회적 지위에 대해 뽐냄이나 천박한 자기 증명, 나 같은 것이 뭐 이러면서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겸손을 가장해서 남을 엄청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막 하면서 마음을 막 너무 힘들게 할 때 있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다. 얼마나 자유로운 겸손한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역사적,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훌다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16절 17절에는 뭐예요? 이 성경책에 말한 대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할 거다. 그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 두 번째 훌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요시아 왕은 겸손하게 눈치 안 보고 자기의 공로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가슴을 찢고 겸비하게 회개했으니 겸손하게 죄를 회개했으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의인은 화액전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쟁이나 환난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로서 전 유다가 개혁하여 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식하게 된 것. 이것 또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 대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인하여 겸손하고 그 품에 안식하는 겸손한 축복의 자기 마음각으로 겸손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와 교만을 꺾고 모든 자기 합리와 방어 어떤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왕됨을 인식하지 않고 정말 자기 부하의 궁중의 옷 담당하는 부인에게 자기 자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 겸비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 축복된 자기 망각, 자기를 좀 덜 생각하고 자기 연민과 모든 자기 겸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